지난주 수요필 워십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며 사귐이 있는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많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셨을 텐데요. 간사님, 지난 한 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고 또 사귐 있는 그런 진실한 만남이 있는 예배를 혹시 들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수요 필워십 찬양 인도자이지만 매번 매사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실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지난 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였는지 또 시청자였는지는 선포된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위로해주는, 듣기 좋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시청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예배를 소비할수록 우리는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미 많이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우리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목마름과 공허함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찼던 한 인생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 중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녀의 삶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 아무도 찾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우물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뜨거운 햇빛은 그녀에게 목마름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매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음란함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견주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과 가식으로 나를 포장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를 발견했을 때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유일한 도구였던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물동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더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구원자를 만난 지금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던, 그래서 피해야만 했던 사람들 속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녀가 자신들을 조롱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라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라, 경험하여 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외침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그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더 듣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공동체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 여인이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부유함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급함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어 보이는 인생을 통해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야 예수님의 요청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요청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와서 보라고 외쳤던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에 사마리아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욕심이라는 물동이, 돈이라는 물동이, 명예라는 물동이, 쾌락이라는 물동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워십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사귐이 있는 그런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예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였는지 시청자였는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 자리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